우리가 그 언약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것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언약이란 말 자체는 커버넌트라는 뜻으로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은 한 개가 아니에요. 약속은 다양하게 여러 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시대별로 상황별로 잘 찾아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최고의 언약이 뭘까? 그것은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고, 그 약속의 성취의 현장이 갈보리산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그 지명을 가지고 갈보리산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랬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예언했던 내용이 이제 성취된 현장이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바로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축복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보리산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 핵심은 그리스도를 약속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잡혀있던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그 주제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도 마찬가지예요. 노예,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는 노예 같은 인생을 해방시켜주는 그 해답이 피제사인 그리스도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은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 그 언약의 성취 현장이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보리산 언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갈보리산 언약은요, 믿는 순간 성취되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출발이고 또 응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언약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감람산 언약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살아야 할 삶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다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갈보리산 언약을 다 아는 제자들이잖아요. 놓고 이제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또 체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갈보리산 언약을 만민,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정말 맞다고 믿어지면, 그죠? 두 번째 언약에 우리는 또 집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그 중직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기에 후원하는 것을 우리가 감람산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구나. 감람산 언약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감람산 언약은 감람산에 가 있는 게 아니고, 감람산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이걸 적용했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 생을 걸고 가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감람산 언약이 이해된 사람이에요.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감람산 언약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러면 전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보호자의 역할, 전도자를 위해 동역자의 역할, 전도자를 위해서 식주인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브리스 아굴라 같은 경우는
바울을 위해서 그래 내 목을 내놓겠다. 이게 나의 갈보리산 언약이 이해된 사람이 붙잡은 감람산 언약의 내용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내가 전도자를 위해서 내 인생을 올인해버리겠다. 이게 감람산 언약을 이렇게 적용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이 이해됐다. 아니, 죽음에서 살려준 나를 사망에서 구원해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 그게 이제 당연한 거예요. 헌금하는 것은 일스러운 게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 거예요. 그게 감람산 언약으로 들어간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산 언약이 안 되면요, 베드로처럼요, 희생 좀 피해가 올 것 같다 하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도망가냐? 갈보리산 언약이 이해 안 된 게 아니에요. 됐어요. 문제는 감람산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부담돼? 그러면 안 해. 힘들어. 헌금의 종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일이 많은 거지. 감사한 일이 많아진 것이지요. 그죠?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많아진 것이지 그게 왜 그게 부담스러우냐? 감람산 언약이 전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초대교회는요, 아예 생명을 내놓았잖아요. 우리 보고 생명 내놓으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 보고 그 헌금에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 그게 진짜 복음을 이해됐다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되니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아골라처럼 그렇게 못할지라도 헌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헌금 이야기를 왜 안 합니까? 그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갈보리산 언약이 이해되고 감람산 언약이 이해되면 헌금 얘기는 안 해도 당연히 그건 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지. 그걸 뭐 말해야 할까 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를 수도 있겠구나. 모를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어떤 분은 11조를 왜 하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11조, 또 어떤 방송에는 또 11조를 왜 하냐 그래요. 참, 그게 그 사람들은 갈보리산 언약도 감람산 언약도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교회에 무슨 친교 모임으로 오면 헌금은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회비 조금 내면 되는 거지. 우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생명운동 하려고, 세상을 살리려고 오는 사람들인데, 죽음과 사망에서 살아났다는 걸 진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11조 당연한 거고, 감사헌금 당연한 거고, 또 건축헌금도 당연한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해야 알아듣겠어요. 11조는 사실은 목회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레위의 몫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1조는 목회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11조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많이 오해하더라고요. 11조는 목회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11조를 만약에 해요. 그게 목회자, 11조 하는 사람이 10명 있으면 목회자 1명을 세울 수 있어요. 11조 하는 사람이 10명 있으면 목회자 2명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왜 목회자를 세우죠? 복음운동 하라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도록 우리가 헌금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11조 헌금 하는 겁니다. 11조 헌금으로 교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운영은 감사헌금과 절기헌금과 특별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11조 헌금이 많이 모아졌어요. 자, 우리 교회 이제 11조 10억이 모여졌다. 그러면 누구로 써야 될까요? 목회자를 위해 써야 돼요. 그럼 이렇게 물을 거예요. 목사님이 10억을 매달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다 안 받죠. 제가 받은 것은 아마 제 활동하고 하는데 받겠지만 나머지는 어떡하냐? 나머지는 부교육자, 또 나머지는 어떡하냐? 주변의 어려운 교회, 그것도 어떡하냐? 해외 선교사들, 레위 지파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1조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많은 레위 지파들, 전도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헌금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목회자가 먹고 사는 것부터 한대요.
사사기에 보면 성도들이 11절을 안 하기로 마음먹어요. 어느 날 사사기에 나와요. 읽어보세요. 11절 우리가 왜 하냐, 힘들어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해, 지파들이. 그래서 레위 지파가 굶기 시작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뭐냐면 우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가요, 이제는 뭐 하러 다니냐면 지파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러 다닌 거예요. 구걸하러 다니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지파의 12지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식주를 위해서 지파를 가서 활용하는 거,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지파들끼리 싸움이 나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지파가 완전 몰살해버려요. 자기들이 다 죽고 나서 그때 깨달아요. 우리가 왜 싸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먹고 사는데 눈이 뻘거다 보니까 이게 지파가 함께 원리스에서 세계복음할 사람을 보인 게 아니라 저놈이 나보다 돈이 많아, 이 지파가 나보다 잘 살아, 오로지 경쟁으로만 하다 보니까 서로 죽이고 죽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레위 지파한테 헌금한 것이 그게 공짜가 아니었구나, 그게 그냥 희생이 아니었구나, 우리를 축복되게 했던 비밀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가 그 사사기에 나와요. 그 레위 지파가 가끔 제가 이 언약이 이해 안 될 때는 성도들에게 헌금하라 그러면 내가 뭔가 막 돈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느낄까 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예요. 헌금의 원리를 모르고 계실 수 있겠구나. 나도 잘 몰랐구나. 헌금은 감람산 언약을 위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뭐로 표현하느냐? 사실은 헌금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돈 쓰는 목록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자녀를 정말 사랑합니까? 자녀를 돈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외모를 사랑합니까? 자기 외모에 돈을 제일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형하는 사람은 계속 하잖아요. 돈 없어도 갖다가 쓴답니다. 왜? 그걸 사랑하니까. 명예를 사랑합니까? 명예를 위해서 막 여기저기 로비하느라 돈 쓰겠죠. 돈이 쓰여지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받은 그 축복이 놀랍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외모가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은 외모에 돈 투자하죠. 그것 때문에 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때부터 사실은 빛의 경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빛의 경제는 언제 시작되냐면요, 내 중심이 전도와 선교를 향할 때, 내 이 중심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방향을 틀 때, 그때부터 빛의 경제가 일어나는 거죠. 빛의 경제는 어떤 분이 오해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주식 투자해가지고 막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얘기 듣더니 주식의 빛의 경제. 이거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황당해서.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분이 코인을 해야 돼. 코인. 요즘 코인 시대야. 그게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돈이 많이 벌어지는 게 빛의 경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지금 빌 게이츠는 늘 빛의 경제를 누리고 있나요? 지금 뭐 삼성은 빛의 경제 속에 있나요? 그게 아니고 적든 많든 주를 위하여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한 방향이 빛의 경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크게 잡아야 돼요. 누구처럼? 이삭처럼 100배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뭐 때문에? 빛의 경제 때문에. 내게 근원의 축복을 주옵소서. 뭐 때문에? 빛의 경제 때문에. 주님, 나에게 르호봇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돈 달라고 하는 게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빛의 경제를 위해 저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건 돈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돈 달라고 느껴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를 위하여 나에게 경제가 필요합니다. 이거하고 저 의식주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하는 건 다르잖아요. 빛의 경제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민망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그 기도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빛의 경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요 같은 응답을 주옵소서. 오바다 같은 축복을, 100명의 제자를
선지자를 섬길 수 있는 경제를 내게 부어줘. 그럼 여러분 매달 하루에 3끼씩 100명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제가 이번에 아르메니아에 12분 목사님, 사모님, 중직자하고 12명 가는데, 야, 그 부식비 생각하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하루에 3번씩 계속 12명이. 근데 거기에 또 훈련받는 사람이 또 50명이에요. 60명이 2주간 계속 먹을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100명을 섬기기만 해도 그게 어마어마한 경제가 필요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마다 목회자 100명을 후원할 만큼의 경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마다 오바다 같이, 가이오 같이, 아니 이삭처럼 근원의 경제 축복, 우리 렘넌트들은 르호보즈의 경제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감람산 언약이 뭔지를 알면.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마가다락방 언약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전 능력이 안 돼요. 전 아는 게 없고 저런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오바다 같은 축복을 받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니까요, 절대 불가능? 아니야. 내가 절대 가능하게 할 거야. 언약이 바르면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언약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언약은 올바른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그러니까 절대로 경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부끄럽거나 부담스러우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언약 자체가 정말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 불신자 같은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요, 돈 달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우린 불신자가 아닙니다. 우린 세계 살릴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저한테 돈을 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부끄럽고 뭔가 민망해. 그러면 나의 중심이 뭔가가 지금 동기가 있는 거예요. 동기가 있으면 자기가 알아요. 뭔가 기도가 애매하다는 걸. 동기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동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여 저한테 폭부수 같은 경제를 줘. 이게 왜 부끄럽습니까? 막 가슴 떨리는 일이지.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도들이 하셨겠지만 오늘 이후로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본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렘넌트들도. 경제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한 망대가 먼저 내 안에 세워지는 응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요, 이게 짐스럽거나 일스러운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주의 일이 짐스럽다 그러면 언약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망대가 잘못된 거예요. 주의 일은 힘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짐은 가볍고 내게 오라. 너는 지금 무거운 짐을 지었냐? 내게 오면 내 짐은 가볍다 그런 거예요. 진짜로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이 명확하고 마가다락방 언약이 명확하잖아요.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일스럽지가 않습니다. 가벼운 거예요. 행복한 거고. 그래서 이거부터 점검이 돼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하면 망대를 세우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단지 떡 5개, 빵 5개겠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에서 사람들이 이 사건에만 포인트를 두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사건을 굳이 예수님이 왜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망대를 바꿔주는 시간이요, 올바른 망대를 세워주는 사건이었어요. 왜냐? 사실은 이 체험 사건이 굳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5,000명 먹였지만 나중에 또 굶주리잖아요. 그러나 한 끼 먹은 거예요, 한 끼. 한 끼 배불린 거예요. 여러분, 한 끼 배 터지게 먹으면 그거 한 일주일 갈 것 같지만 한 두세 시간 지나고 5시간 지나고,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같이 맛있는 거 먹었어요, 우리 노장님하고. 근데 아우 배가 많이 배부르더라고. 야, 이거 내일까지 안 먹어도 되겠는데 저녁 되니까 또 배고파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끼를 많이 먹었다, 이게 응답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5천 명 먹여줬더니 응답이다. 그게 착각이에요. 주님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자,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주님을 따랐느냐? 사실은요, 의식주 문제에 집중돼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육신에 허기진 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까? 이게 포인트였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로 5천 명을 먹으니까 와! 하고 놀란 거예요. 와. 그러면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집에 가서 매일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놓고 있으면 이거 평생 먹겠는데? 이게 먹는 문제로만 이걸 다 적용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가능한 거냐? 과학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요.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거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스코틀랜드에 윌리엄 바클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감리교 신학자예요. 그래서 윌리엄 바클리 그 목사님 또 교수님인데, 그분의 주석서는 감리교에 다닐 때는 그 목사들이 필수로 보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 윌리엄 바클리 목사님이 쓴 주석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장로교 신학하면서 이 주석을 남 주었어요. 왜 읽어보니까 뭐 저하고는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게 돼. 근데 이분이 쓴 글 중에 요 오병이어 기적 있잖아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냐면 정말 재밌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린아이가 그 자기가 먹으려고 준비한 도시락을 내놓으면서 시작된 사건으로 쭉 돼 있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어린아이 하나가 어느 날 5천 명이 허기진 사람을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서 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허기진 사람을 도와줘야지. 그리고 도시락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자기만 먹으려고 도시락 다 갖고 온 거죠. 사람들이 도시락을 다 갖고 갔는데 자기만 먹으려고 했다가 어린아이가 내놓는 도시락을 보고 감동하고 부담되고 양심에 가책이 느껴서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내놔가지고 그거를 다 한 곳에 모아놓고 먹으니 5천 명이 먹었고 12강조리가 남았다. 참, 이야, 참 해석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거기에는 포인트에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는 빠졌고요, 어린아이의 헌신이 주 핵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 내용에 맞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거론을 안 해요. 나중에 보면 생명의 떡 이야기로 이게 진행돼 가지면서 계속 이 생명에 관한 얘기를 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바클레이 교수도 이게 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고 어린아이만 보인 거지. 우리가 잘못하면 성경을 봐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적용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입장에서, 내 상식에서, 내 수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용할 때 우리가 다들 얘기할 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관점이 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관점이. 어떤 관점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 떡 얘기가 아니었어요. 육신의 떡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잖아요. 다 이건 썩어질 것이라고. 그 썩어질 건데 왜 줬을까요? 그건 사람들이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자, 먹어봐. 어우, 배부르지? 좀 지나봐. 다시 허기지지? 그게 너한테 뭔 도움이 되겠냐? 이걸 설명해 준 거예요. 진정으로 너의 인생을 영원히 풍요롭게 하는 게 뭔지, 너의 인생을 정말 배부르게 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지 않냐. 영적인 메시지를 가진 사건이었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봤냐면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마가복음 6장 14절로 15절로 보세요. 세례 요한이 환생했나? 엘리야가 왔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갔을 때 물었던 그때 사람들의 대답이나 요때 대답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거의 일반인들이 늘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변동되지 않았다. 늘 같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 거죠?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훌륭한 사람 정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질에서 한참 이탈한 거예요. 뭐 나쁜 건 아니죠. 세례 요한으로 봤다, 엘리야로 봤다, 그 다음에 선지자로 봤다 하면 좋은 거죠. 다 자기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닮았다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절대 아닐 뿐만 아니라 본질도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과연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사람들의 목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열심히 따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허기진 배를 해결받았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열심히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옵니까? 그러면 내 인생 문제가 너무 지금 이 육신적인 문제가 너무 지금 답답해서 이것 좀 어떻게 해결받을까 하고 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꽤 많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오늘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자,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핵심은요, 먹여주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자 없는 양 같다는 얘기가 뭐야?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먹을 떡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또 먹을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들판에 있는 사람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 집에 가서 뭐 그 사람 다 굶고 있겠어요? 집에 가면 먹을 게 있지. 문제는 이들이 지금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인생의 방향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태복음 27절이죠. 한번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표현이 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가 어디에 기록되냐, 여기 기록되냐 하는 좀 다른데 거기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삶의 모든 패턴은 썩어질 양식을 위한 삶이었다. 이건 거의 불신자들의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경제 활동을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니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초창기에는요, 믿긴 믿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삶의 중심은 어디 있었냐면 바로 이 육신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육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네. 노력해도. 쉽게 말하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이게 생기지가 않아. 또 생겼다가 또 사라져. 육신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 월급 받아보면 알지만, 받으면 내 돈인 것 같지만 일주일 지나면 그런 거 돈이 다 어디 갔지? 그래서 저는 가끔 그 돈을 받았는데 재미난 돈이 있어요. 그 돈에다가 주소 써놓은 사람들, 이렇게 전화번호 써놓은 사람들, 그거 왜 썼는지 아세요? 돈이 메모지인 줄 알고 써놨는데 그 돈 써놓고 아마 몇 분 있다가 그 돈 다른 사람 손으로 갔을 거예요. 이게 돌고 돌아. 도대체 누구 번호지? 이렇게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육신의 것은 내 것으로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사라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깨달아요. 아, 내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걸 놓고 가야 되는데 라고 깨닫기 시작한 날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게 망대가 바뀌는 날이죠. 사실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망대를 바꾸라고 하기 위한 사인 사건이에요. 망대를 바꿔야 된다.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고 영적인 비밀을 놓고 너의 인생의 망대를 다시 세워라.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반절에 시작.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양식이냐면 영원한 양식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29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35절에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라. 이게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연장선에서 좀 주신 메시지예요.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3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하신 말씀. 이게 성만찬 때 많이 하는 멘트이기도 한데 이게 오병이어 기적과 연결.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은 뭐냐면 야 어떻게 5천 명을 먹였을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생명의 떡은 뭘까? 진정한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은 뭐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결핍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모든 결핍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이상 허기질 일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60절로 6장,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을 보면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60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었냐?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내 안에 각인된 것이 너무 강해. 그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은 너무 어렵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한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영원한 그 결핍을 해결한다 이런 표현들은 지금 당장 떡이 없는 나에게는 관련이 없어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6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수근거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 동의가 된 거예요. 맞아. 제자들도 그 얘기 듣더니 맞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막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군중의 어떤 언어에 그 말에 이제 자기들도 같이 이제 동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들에겐 그렇게 어렵냐? 이게 그렇게 너에겐 부담되냐? 이게 그렇게도 깨달아지기가 어렵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걸림이 된다는 말은 디딤돌이 아니고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축복이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가는 것이 디딤돌이 아니야.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 망대가요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이 망대가 완전히 좀 틀린 망대가 완전히 좀 만들어져 있는 거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럴 겁니다. 67절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 제자들 상태를 정확히 본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까지 3년을 따라오면서 말씀 듣고 있는 너희들도 갈등하는구나. 그러면 뭐 떠나야지 어떡하겠니? 그 얘기예요. 그럼 가야지. 갈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요. 6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저는요 12제자가 남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이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머지 또 맞아. 아이고 우리 가면 안 되지. 베드로가 사도들의 방향을 바꿔놓은 게 아닐까. 한 사람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쉽게요 불신앙의 고백하기 쉽습니다.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거 진짜 쉽게 나오죠. 근데 그것도 여파가 엄청 커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은 어떠냐? 사람들이 흔들리는 마음을 확 잡아줄 수 있어요. 아니야, 오직 하나님인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가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망대의 사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망대거든요. 든든한 망대. 그러니까 베드로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저 봐요. 제자들의 모든 마음을 한 번에 확 바꿔버린 거예요. 주님에게 있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흔들흔들 할 때 누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식의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워질 때 교회 분위기는 확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망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의 질문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다 알고 한 질문이에요.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도요.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고 했던 사건입니다. 다행히도 거기에 베드로 같은 제자가 딱 발견된 거죠. 그때 베드로가 또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수제자란 말을 듣냐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헌신을 잘해서 수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신앙의 고백이 늘 올바랐어요. 신앙의 고백이 올바랐어요. 심지어는 때로는 예수님을 배신도 했지만 그러나 언제나 더 많은 부분에 베드로가 집중되어 있는 건 그의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망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 모든 사람은 지금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허기져 있어요. 오늘의 육신의 문제로는 늘 고민하고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거기에 답을 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나이다. 저는 얼마 전에 이건 우리 성도님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어디서 충격적인 얘기를 읽었어요. 뭐냐면 어느 목사님이 요 메시지 요 성구절을 했대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거 가지고 교회 싸움이 나가지고 왜 우리가 죄인이냐고. 나 그 얘기 듣고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목사님이 이제 설교할 때 요거를 읽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교인 중에 기분 나쁘다고 이제 교회 싸움이 났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죄인이냐고. 그런데 그거 읽었거든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영적인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너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우리는 모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모두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모두 지옥의 운명에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에 되냐?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뭘 얘기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그 빵 5개로 5,000명을,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창조주시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린 질그릇 같습니다. 그 안에 있는 보배가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창조주가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전능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망대가 먼저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의식주 문제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내보낼 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현장에는 다 있어. 왜? 내가 창조주이시고 내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망대가 견고하다면 이 망대 위에 뭘 했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대가 있어야 파수꾼이 돼요. 이 복음이라는 망대가 흔들흔들하는 데는 파수꾼 역할을 절대 못해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한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내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망대가 그리스도라는 망대가 견고히 서야 내게 있는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누린 것, 내가 지금 받은 응답을 가지고 너한테 말하는 거야. 그래야 파수꾼의 사명이 가능하거든요. 초대교회가요, 이 망대, 든든하게 세워진 망대 위에 3가지 중심이 딱 있었어요. 첫째가 뭐냐? 오직 복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망대는요, 오직 복음 중심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오직 목회자 중심이었어요. 왜 그러냐?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발걸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목회자 중심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교회 중심이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망대가 세워진 후에 세워진 파수꾼. 그러니까 빛을 어떻게 전했냐? 복음의 빛을 전했고, 목회자를 위해서 빛을 전했고, 전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빛이 전해진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의 망대는 어떤 걸까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망대를 통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거 세워야 돼요. 저는 우리 다민족을 볼 때마다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소중하고, 본인들은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뭐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아직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이 중심이 전달이 안 돼서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게 정말 너무 소중한, 하나님께서 왜 여기 보내셨겠어요? 왜 로마의 나그네를 마가다락방에 보냈겠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보냈겠죠. 왜 다민족을 이곳에 보내셨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봐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요, 내가 영어를 할 줄 압니까? 러시아 말을 합니까? 요번에 아르메니아 가지면 또 미안해. 아르메니아 인사도 좀 몰라. 어떻게 하는지도.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알고 갔어야 되는데 하는데 또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언어도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민족의 문을 열어가 주시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다라고 느껴요. 이방에 또 와 있는 다민족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거든요. 두 번째는 기도의 뜰입니다. 사람들마다 지금 목자 없는 양처럼 다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다 하면 거기로 다 쏠리고, 누가 저러다 하면 저로 다 쏠리고, 사람들은 지금 방향 없이, 향방 없이 지금 살고 있어요. 길 가다가 낯선 곳에서 내비게이션 고장나고 그러면요, 그거 난감하잖아요. 길도 모르는데 내비게이션도 고장나고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우리 이번에 더블아시 끝나고 오는데 대구에서 나오자마자 우리 기사 아저씨가 길을 잃어가지고 부산으로 가더라고. 서울, 부산 있는데 갑자기 차가 부산으로 내려가. 나는 못 봤지. 근데 집사람이 여보,
길이 틀린 것 같아. 그랬더니 진짜 부산으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알더라고. 제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한참 가다가 이제 돌아가지고서 다시 올라왔죠. 다른 친구들은 뭐 놀고 떠들고 하느라고 몰랐을 거예요. 대구에서 부산으로 내려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운대 갔다 올까? 막 그러면서 길을 잘못 들으면 당황스러운 겁니다. 지금 백성들이 길을 제대로 못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치유의 뜰을 교회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의 뜰이에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요, 나는 이 랩런트들 교회에 이렇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 근데 어떨 땐 미안해요. 좀 더 쉽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영은 영으로 통한다고요.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언젠가는 계속 말씀 속에 있다 보면 이게 그런 뜻이어서 깨달아질 때가 와요. 그 자리가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이곳이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좀 어려워도 그냥 오세요. 뭐 부모님들은 강요는 하지 말고 잘 설득해 주세요. 아이들을 예배 드리는 거를 강요하면 안 돼요. 제가 강요받으면 제가 어렸을 때 알아요. 뭘 하려고 했는데 또 하러 가면 어때요, 기분이? 내가 막 청소하려고 해서 근데 청소해 그러면 뭐래요? 하기 싫어. 그냥 핵 집어던져요. 왜냐면 강요가 시작되면 뭔가가 안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요보다는 잘 설득을 하라. 왜 해야 되는지, 왜 하는 게 좋은지 좀 시간은 걸려도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게 얼마나 축복된지. 사무엘 보세요. 언약궤 옆에 자라고 했어요. 그건 분명히 설득했을 거예요. 엄마도 그렇고 언약궤 옆에 자라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지. 그게 뭔 말이지. 근데 언약궤 옆에 잤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 알아. 처음엔 자기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제사한테 묻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엘리제사장이 뭐라 하더냐 했더니 누가 나를 불러내요 했더니 자세히 들어봐. 그럼 나중에 물어봐. 당신이 누굽니까?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사무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축복을 우리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후대들에게. 아이들의 뜰.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지금 우리는 진짜 이걸 정말 간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들어가게 할까? 이게 우리가 망대를 통해서 세월 파수꾼의 축복이요 파수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세계를 살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토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